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은혜 감사합시다. 네, 조금 급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느긋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님의 제자사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온 인류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이 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어서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책임지는 구성원으로 장성하여 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교사주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정치, 경제, 언론, 예술, 문화, 과학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어떻게 소수의 민족인 유대민족이 이런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의 대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부모의 성품교육, 선생님의 학문교육, 랍비의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 선생님, 랍비, 이렇게 세 사람이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들은 반드시 이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교육체제가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방면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의 선생인 랍비를 가장 존경합니다. 랍비라는 말의 뜻은 나의 크신 분, 내 주, 그런 뜻입니다. 벌써 이름 자체가 얼마나 경외하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과서이면서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가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어떻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질세라 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선생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하는 것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과 제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그 격차가 얼마나 큰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큰 소리만 치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 제자들의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생님의 참 모델이시며 제자들의 실체를 다 예견하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그 무지몽매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계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먼저 선생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큰 소리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이 없는 제자들은요, 당장 어떻게 잘할 것처럼 책임질 것처럼 큰 소리치고 무지몽매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백지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자들은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장차 자신들이 취하게 될 그 무지몽매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로만 그럴싸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과 제자의 수준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못된 송아지는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말을 부정하고 전혀 앞뒤를 가리지 못한 채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래를 아시고 가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자기들이 행할 것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은 먼저 제자를 찾아가 기다리지만 제자는 선생님을 잊어버리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 갈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진실로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재학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반장 혹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그래서 선생님하고 늘 가깝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자주 만나면 그런 학생들이, 그 모범생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선생님, 나중에 졸업해도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흐뭇하대요. 좋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반면에 재학 중에 선생님께 매도 많이 맞고 속썩이고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리고 선생님께 선생님 내가 나중에 선생님께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 그래서 어쩌면은 저 녀석 빨리 졸업이나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을 선물을 한 꾸러미 사가지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된 거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선생님을 아주 극진히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그리워하며 찾아가지만은 제자는 선생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 도망치기 바쁘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은 쉽게 장담을 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쉽게 장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선생님을 위해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서로가 죽을지언정 선생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서로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과 제자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보면요, 제자들의 입장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볼 때에 저 녀석은 정말 잘 될 것 같다, 저 녀석은 참 걱정이 된다, 아마 그런 것 선생님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제자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미리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쉽게 장담을 잘하고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선생님만큼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다면 선생님은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을 미리 보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선생님의 입장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된 우리가 선생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먼저 선생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생님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은 제자들 앞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찰스 2세가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스쿨의 교장인 리처드 더스비 박사를 찾아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스비 교장 선생님은요, 모자를 탁 쓴 채 얼굴에 어깨에 힘을 주고 또 점잔을 빼면서 학교 교실을 왔다 갔다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찰스 2세인 국왕은 모자를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끼고 공손히 교장 선생님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왕이 학교 방문을 다 마치고 이제 학교 문 앞을 나설 즈음에 버스비 교장 선생님이 막 뛰어나와서 찰스 국왕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폐하, 오늘 저의 불경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의 학생들이 이 나라에서 선생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결코 저 애들 앞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폐하 앞에서 이렇게 불손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찰스 국왕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내가 높을지 모르지만 학교에 오면은 교장 선생님이 최고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내 자녀도 선생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엉터리로 공부를 하게 되고 시시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선생님을 하늘같이 받들고 섬기게 되면 내 자녀도 그 선생님을 하늘같이 받들고 섬기고 훌륭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가르쳐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대로 습득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최고로 대접하시고 학교 선생님을 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믿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선생님의 모델이시며 온 인류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셨으며 몸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값진 희생을 치르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선생님은 자신 있게 가르친 것만큼 그 제자들을 믿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선생님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제자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서울 신일교회의 학생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동적인 아이로 생각했던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선생님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았더니 추운 날씨에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밖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하얀 봉투, 두툼한 봉투를 꺼내서 선생님께 주면서 선생님, 저는 올해 초 교회 간 것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저녁 한 끼를 꼭 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교회에 나올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 대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보니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은 것으로 생각되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수북히 있었어요. 순간 선생님은 말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돈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친구들과 식사하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먼저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까 우리 꼭 만나서 네가 사주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때때로 교회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공과 공부할 때도 딴짓을 하고 듣지 않았을 때에는 실망스럽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같이 선생님들이 전해드리면서 교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일을 해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 우리는 먼저 온 인류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주고 응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가 힘들어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생님의 참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으며 선생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생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교회는 항상 부모와 선생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보석 같은 우리 자식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훈계하여 이 나라, 이 사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온 인류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제자로 살았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